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기도하거나 순종할 때에 성취해 주시는 응답과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우리는 37장에서 4편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제목을 다시 적어왔는데요. 권능으로 내게 임하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두 막대기 서로 합하라. 영원한 왕. 이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37장은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38장부터 39장 24절 우리 읽은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종말에 관한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또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회복과 소망,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본다면 37장 끝나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야 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8장, 39장 심판의 말씀 뒤에다가 이 말씀을 또 저자가 이렇게 이어서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데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계속 본문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지 왜 뚝 떼어놨다가 38장, 39장 이 심판의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붙여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죠.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또 평안과 이 돌아오게 한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셔도 이 지금 나라가 망해 있는 상태고 또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 있고 세월은 많이 흘렀고 지금 40장까지 보면 40장에서는 세월이 1차 때로 본다면은 33년이 흘렀고요. 1차 포로로 끌려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2차로 끌려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40장 1절에다 나옵니다만은 25년 걸렸고 예루살렘 멸망의 때로 본다면은 1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면은 지금 33년이나 흘렀습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요. 자기 나라는 완전히 멸망됐지요.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지요. 33년이나 흘렀지요. 무슨 누가 뭔 말을 해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이런데 돌아간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현실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심판을 확실히 말씀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심판할 거다 하고서 이제 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다시 붙여놓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영적으로 봤을 때,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뭐냐 하면은 대심판,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결국은 뭐 세상의 평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소망을 주시는 이런 말씀까지로 우리는 이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관여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내어서 뭘 하는가 봤더니 자기 백성을 25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26절, 27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게 만들고 28절에서는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고 29절에서는 성령을 쏟아부어줘. 하나님의 신을 쏟아붓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키워드를 넷으로 정합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시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돌아옴, 그리고 쏟아부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 그 다음에 뭐지요? 회개, 돌아옴, 그 다음에 쏟아부음.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방법과 목적이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목적,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목적은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방법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한다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자기 이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뭔가 봤더니 이것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입에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은 무능한 신이다. 자기 백성들도 책임 못 지고 저렇게 뿔뿔이 흩어놓았다.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신을 다스리고 있다. 자꾸 사실은 아닌데 이 헛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므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해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걸 위하여 긍휼을 베풀겠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비참하게 살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참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다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안 해요. 저것들 이럽니다.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 그러면 자기 이름이 영광을 이방인들로부터 가려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배웁니다. 969세나 오랫동안 살도록 한 것은 장수의 복이 아니라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홍수를 지금 준비해 놓고 그토록 오래 기다리는 기간이 969년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몇 년 기다렸을까?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를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이 기간이 짧아지고
속히 우리는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열심으로 뭘 하는가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 진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아는데 마음이 덤덤해서 잘못이 안 느껴져요. 양심의 가책이 머리로는 느껴지는데 안 돼요. 진심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면 내가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와요. 다 불러서 고국에 돌아오고,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고레스가 왕이 되더니 돌아가라 소리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메데 바사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그 통치자 고레스 왕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감동을 줘버리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8도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처럼 성벽을 안 쌓고 살아도 담을 쌓지 않아도 빗장을 걸지 않아도 평안할 만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때 이분들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려워할 자가 없을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그때 이제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렇게 됐죠.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제 좀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 열국에서 흩어져 있는 자들 중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열국이 그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목전 눈앞에 보는 데서 이렇게 데려오니까 여기서 거룩함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제 제 말씀 들은 대로 이방인들이 이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달라졌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도록 만들 때에 이때에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동시에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품고 이 말은 짊어졌다 그 말. 자기의 죄들을 알고 그 범한 죄를 뉘우친다,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에서 사람이 고통과 정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보면은 그 회개할 때 여러 베드로는 뭐 이렇게 바깥에 가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또 회개하고 이러지만 이분들은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줘 놓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했다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 때 지금 정부의 나라가 지금 뭐 재난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를 지금 대놓고 막 핍박을 합니까? 없잖아요. 코로나 때 조금 불편한 거 있었지만 이렇게 평안할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뉘우칠 줄 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뭘 한가 봤더니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기에서 저는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범죄할 때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사로잡혀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말이잖아요. 잡혀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 그들을 다시 고토는 자기 조국이에요.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말론으로 봐야 됩니다. 종말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전체를 놓고 봤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하나님은 다 불러가실 거예요. 불러가실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축복이지 이 사람들 자기 고국에 돌아왔다가 다 다시 죽었는데 그거 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돌아온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하나님 데려갈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자,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는 제가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본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데 우리 천국 가면 먼저 가신 분, 또 훨씬 전에 가신 분, 아브라함 때 가신 분 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의 시간대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다 들어가지. 예. 이순범 성도님 얼마 전에 가셨어요. 우리는 또 조금 있다 가지만 하나님 볼 땐 다 그냥 그 안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때 다 먼저 간 분들과 나중 간 분들이 영원히 다 만납니다. 영원히.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살려서 이제 가지만 그때에 아무튼 영원히 가 있던 영육이 부활해서 가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한두 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지. 그때 전기를 빠뜨렸구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엘리암교회 몇 구역이 빠졌네?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부활로 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오도록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실 분이 열심을 다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키워드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는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손을 들고 신앙의 멘트를 하고 고백을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아무리 멋진 것 같아도 죄가 있으면 지금 가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벽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죄는 이만큼 가리니까 하나님 보고 있고, 큰 죄는 완전히 가리니까 안 보고 있고, 이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작으나 크나. 욕하나, 남을 죽이나, 뭔 죄를 짓든지 다 죄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치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가리고 있고, 회개하고 나야 하나님은 가리우지 아니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신을 쏟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데, 우리 이사야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도 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성령 부어주시고 믿음 지키라고, 그 다음에 그 권능,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 증인되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나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 세 곳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곳. 자,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우리도 열심을 내고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3절.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 열심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좀 정리가 되죠? 우리 열심으로 회개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열심으로 사람들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부딪혀서 놀라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